잘 지내셨습니까? 네.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주님과 동행하신다고 좋으셨나요? 네. 고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각하는 것보다 고백하는 게 중요합니다. 확신이 들지 않아도 생각을 내 입술로 언어로 고백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혼자 사는 삶이 아니고 실제로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의 그 불확실한 고백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자, 오늘 제목이 뭡니까? 양파 한 뿌리의 믿음을 실천하라. 네, 뭐요? 양파 한 뿌리의 믿음. 생뚱맞다 그죠? 이름이 양파가 나오네. 네, 양파 한 뿌리. 오늘 그 설교가 끝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양파가 한 뿌리가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근데 믿음을 생각할 때 양파 한 뿌리를 기억해라. 자, 오늘 그 양파 한 뿌리까지 가려면 오솔길을 지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길을 잃지 않고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따라오세요. 성경에는 양파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쪽으로 가야 됩니다. 자, 오늘 이제 이게 쭉 읽어보니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다윗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나? 그죠? 처해 있는 거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자, 여기서 양파가 어디서 나올까 이제 잘 보시고 또 너무 양파에 또 집중하시다가 양파로 또 국을 끓여야겠다 또 이렇게 딴 길로 가시면 안 되고 말씀에 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뜨개질 아세요? 뜨개질? 뜨개질. 뜨개질 이거 있잖아요. 실을 해가지고 이렇게 뜨는 거. 한 번이라도 보셨나요? 네. 그렇죠. 이렇게 하실 줄 아는 사람 있나요? 뭘 떠요 이거 뜨면? 뭐 목도리 이런 거 뜨고 모자, 장갑, 스웨터 이런 거 뜨잖아요. 이런 그 목도리 같은 거, 스웨터 같은 거 한번 뜨려면 얼마나 걸려요 시간이? 옷 한 벌 뜨려면 한 달? 안 해보셨나요? 안 해봤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면 이게 얼마나 하루 종일 하고 앉았잖아요. 이게 얼마나 걸리? 한 달 걸리나? 2달 걸리나? 한달 정도. 네. 근데 이제 이거 한 달 동안 2달 동안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면서 떠요? 이거 이쁠 사람, 그죠? 누구 생일 선물로 뭐 목도리 하나 떠주면 그거 2달 동안 뜨면서 그 사람의 생일을 생각하면서 그죠?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뜨는 거 맞나요? 네. 이 왼수 같은 왜 이러면서 목을 확 졸라야지 이러면서 뜨진 않잖아. 그래서 그거를 한 땀 한 땀 이제 뜬다는 얘기를 하죠 한 달 동안. 자 근데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아침에 짠 것을 저녁에 푸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아침에 짜고 저녁 되면 또 풀고. 하여튼 왜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계속 마음에 안 들지? 짜고 풀고 짜고 풀고. 자,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름하여 페넬로페라는 사람이 있어요. 페넬로페. 옛날 고대 그리스 사람입니다. 페넬로페라는 사람. 이 그 고대 그리스 신화에 보면 이 페넬로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오디세우스의 아내입니다. 호메로스의 서사시 아시죠? 오디세이아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인물인데 이 아타카의 왕입니다. 오디세우스는. 그러니까 이 오디세우스의 아내입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페넬로페.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 아내가 있다. 이 아내가 뭐 하냐면 아침에 뜨개질을 하고 저녁에 푸는 거예요. 또 아침에 하고 저녁에 풀어요. 왜 이러냐? 왜 이러냐? 자, 그 어디야? 오디세이아의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트로이 전쟁 알죠? 우리 이번에 성교 때 가봤잖아요, 그죠? 트로이가 그죠? 그 전쟁을 배경으로 하는 그 어떤 그 신화 내용인데 여기 보면
이 왕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에 나갑니다. 나가면 집이 비잖아요. 왕궁이 비잖아요. 이 왕의 아내니까 이 페넬로페가 혼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왕이 전쟁하러 나갔는데 오지를 않아. 오랜 전쟁 기간 동안. 그래서 이제 이 왕 주변에 있는 이 패역한 남자들이 막 찝쩍거리는 거야. 왕도 건드리고 야 이제 왕 끝났다 죽었다 막 소문도 내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좀 저간 사람들 와서 여자 혼자 있으니까 막 찝쩍거리고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좀 심한 사람은 이제 나하고 결혼해야 된다. 나하고 결혼하자. 나의 마음을 받아줘 이러면서 막 청혼하고 매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페넬로페가 하나 머리를 쓰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지금 뜨개질을 하고 있는 중이다. 뜨개질 뭔데니까 내 시아버지의 수의를 뜨고 있다. 이해되세요? 수의를 뜨고 있다. 그래서 이 수의를 열심히 뜨고 그래서 너의 청혼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 수의도 하나 못 만들어준 내가 무슨 다음 결혼을 생각하겠냐. 이게 지혜를 발휘한 거죠. 그러면서 이 수의를 뜨면 한 달이 지나면 다 떠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생각하면서 떴다가 저녁 되면 다 풀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침에 또 정원하러 오면 또 아직 뜨고 있고 이거를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1년이 가도 계속 수위를 떴다가 저녁에 풀고 떴다가 저녁에 풀고 여러분 이 페넬로페의 이 노동이죠. 노동 뭐 하는 거예요? 자기의 죽음을 면하려고 하는 노동이죠. 왜 죽음이냐? 사실은 내가 청혼을 해버리면 내가 원래 내 남편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죠. 그죠? 그럼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래서 그 죽음을 면하려고 하는 그 노동을 아침부터 저녁에 계속해서 뭔가를 반복하고 있는 이런 사람. 자, 어찌 보면 이 의미 없는 노동을 계속하고 있는 사람이 나오는 신화가 이 처절한 그 노동의 일상이죠. 자, 그러면 뭐 고대 그리스니까 뭐 그럴 만도 하다 그런 사람이 있겠다 싶은데 여러분 이 처절한 의미 없는 노동의 시작이 어디냐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에 아담의 수고에서 출발합니다. 이해되세요? 아담이 죄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그죠? 하나님 그 저주하신 게 뭐예요 인간에게? 저주이자 축복이죠. 땀을 흘리며 수고해야 된다. 이해되시죠? 이 수고가 바로 이 노동. 경작하는. 그죠? 너는 수고하여야 이제 먹으리라. 이건 남자한테 주신 저주이자 축복이고요. 죄로 인해서. 아내한테는 뭘 줬어요? 네? 해산의 고통을 줬죠. 여러분, 남자는 경작하는 수고할 수 있는 그죠? 수고의 고통을 줬고요. 여자한테는 해산의 고통을 줬어요. 자, 이 성경에 나오는 수고와 해산의 고통은 원어가 같습니다. 뭐냐? 공통점이죠. 고통스럽다. 고통스럽게 같은 언어를 씁니다. 그러면 똑같이 받았죠. 남녀가 똑같이 죄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이 수고하는 고통과 아이를 낳는 이 고통을 남자와 여자가 함께 받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하와의 이 아이 낳는 수고가 그토록 고통스러운 이유가 뭘까요? 여성 여러분 아이를 안 낳으셨나요? 그냥 그게 아파서 고통스러운 그 아이를 낳는 그 순간이 물론 고통스러워요. 근데 첫째, 둘째, 셋째 놓을 때 다 다르죠 느낌이. 첫째가 제일 힘들어요, 그죠? 어제 보면. 둘째, 셋째는 어떻게 보면 눈 감아서 뜨니까 꼭 나오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둘째, 셋째 낳아보신 분 알아요, 그죠? 뭐 하여튼 힘들어요. 쉽지는 않아요. 그죠? 그래서 요새는 그런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수술을 하죠. 칼로 이렇게 뭐 제왕절개를 하기도 합니다. 자, 중요한 건 성경은 아이를 낳는 고통을 하나님의 어떤 그 저주의 일하는 겁니다. 자, 근데 실제 성경에서는 그 아이를 낳는 고통보다도 뭐가 더 고통이냐고 말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는 남편을 원하고 그러면 남편을 원하면 그 남편은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가 고통이냐면 남편은 너를 다스릴지니 이렇게 됩니다. 이거 이해되세요?
여자의 실제적인 고통은 아이를 낳는 게 아니에요. 아이를 낳는 거는 순간이잖아요. 실제적인 고통은 뭐냐면 결혼을 해서 시간이 지나면 남편을 원하게 돼 있어요. 특히 여자들은 아이를 낳으면 그죠? 남편을 원하는 마음이 그냥 생깁니다. 근데 이때 변수가 생깁니다. 내가 남편을 사랑하게 되면 남편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사랑해 받는 게 아니고 나를 지배하게 돼요. 그게 여성들한테는 보통 일리가 있습니까? 살아보니까 그렇죠. 살아보니까. 그럼 남자는 뭐냐? 남자의 수고가 고통스러운 이유가 성경에 나옵니다. 뭐냐? 단순히 경작하는 게 고통이 아니고 경작을 할 때 성경에 보면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있다 이렇게 해요. 이것이 길을 막는다 이렇게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무리 수고를 해도 엉겅퀴와 가시덤불 때문에 내가 수고한 결과를 내가 가져오지 못하는 게 고통입니다. 자, 이거는 창세기 이후로 모든 사람에게 정해지는 고통입니다. 이 엉겅퀴와 가시덤불 아닌가요? 여러분의 삶은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없나요? 여러분, 이 엉겅퀴와 가시덤불은 이 뭐냐면 오늘날로 얘기를 하면 내 삶의 엉겅퀴와 가시덤불은 뭐냐면 이겁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인생이. 여러분 뜻대로 인생이 돼요. 내 자식을 낳았는데 내 자식이 내 뜻대로 됩니까? 해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삶. 그것을 인생의 뭡니까? 엉겅퀴와 가시덤불이라고. 교회를 다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을 다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결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연애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일에 내 뜻대로 되는 일이 없습니다. 이때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에이, 재수가 없어서 내 인생이 뭐 어쩌고 아니고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엉겅퀴와 가시덤불이다. 이런 고통이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과 함께 가게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여러분들 뜻대로 되지 않잖아요. 말한다고 말 뜻대로 되나요? 이런 것들이 그야말로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쫙 보면서 이게 조금씩 변화가 있습니다. 요즘은 뭐냐면 뭐 여러 가지 윤리적인 면, 도덕적인 면 이런 부분에서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있어요.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여러분이 일한 만큼 소득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나요? 내가 월급을 받는데 여러분이 일한 만큼 월급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내가 좀 더 일을 많이 했는데 좀 더 적게 받는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죠? 직장 안 다녀와서 몰라요. 뭐 사업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계획을 해서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 소득이 그죠? 이거보다 좀 더 좋아야 되는데 늘 뭐가 안 돼. 내가 뭔가 영업 같은 걸 해서 회사에 어마어마한 이익을 줬어요. 그러면 회사는 나한테 뭔가 인센티브를 주든지 해야 되는데 늘 부족해. 뭐 이런 상황. 이게 뭐냐면 근데 우리는 이걸 뭐 회사가 나쁘다, 뭐 상사가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엉겅퀴와 가시덤불이다 이렇게. 그럼 그 버전대로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회사한테 데모하고 이렇게 하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방법을 취하잖아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다 이 말이에요. 요즘은 이런 게 있습니다. AI 시대가 발달해서 AI 시대의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뭔지 아세요? 알고리즘. 알고리즘은 우리의 업무를 돕는 아주 좋은 어떤 그 매체가 됩니다. 그대로 따라하면 되잖아요. 등록하고. 여러분, 근데 그게 우리를 속일 줄이야. 그죠? 알고 보면 이거보다 이게 혼란돼. 괜히 따라갔더니 나중에 알고 보면 이게 더 손해네. 이런 경우가 알고리즘 영향이 피해. 이게 뭡니까? 엉겅퀴와 가시덤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 이 시대까지도요. 그 창세기의 그 말씀이 유효하다. 뭐 그런 얘기.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이런 거. 마치 뭡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누구처럼 다윗의 인생처럼. 다윗의 인생이 지금 뭐예요? 다윗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오늘 누굴 붙잡고
자기 친구 요나단을 붙잡고 막 영건키와 가시덤불을 하소연하는 내용. 해도 안 돼. 자, 근데 이게요, 자기가 뭔가를 잘못했으면, 내가 회사 일을 잘못해가지고 뭐 성과가 없거나 소득이 없으면 할 말이라도 있는데, 이게 잘못한 게 없어. 다윗은 여러분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근데도 지금 어디까지 왔어? 자기 생명에 위협을 받을 지금 지경까지. 다윗이 하도 답답해서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 요나단 붙잡고 1절부터 지금 막 얘기합니다.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했으며 내 죄악이 도대체 뭐냐? 네 아버지 앞에서 내가 뭘 얼마나 잘못했길래 네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냐?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알잖아요. 다윗은 뭐야? 아버지 막내로 태어나서 아버지 목동 일 하라고 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가 또 아버지 심부름 와서 지금 아직 집에도 못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뭐 기름 붓고 막 그죠? 아버지 도시락 심부름 왔다가 지금 이 난리가 지금 되고 있는데 잘못한 게 없어요. 시키는 대로 했잖아요. 사울이 시키는 대로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것도 못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 뭐예요? 그 골리앗 앞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 자기가 나서서 이겨줬지. 시키는 대로 한 개밖에 없고 이스라엘 오히려 구원한 것밖에 없고,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자기를 죽이려고. 그 뭐예요? 사울의 그 마음속에 들어있는 어떤 시기심 때문에. 그래서 어찌 보면 다윗의 지금 현재 상태의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누구예요? 사울. 다윗은 여러분들이 봐도 잘못이 없지요. 그런가? 얼굴은 지금 뭔가 잠깐 다윗을 못 믿는 거지. 왜냐면 너무 진도를 빨리 나가시면 안 돼요. 나중에 막 우리야 아내 생각하고 이러면 안 되죠. 아직 안 갔어. 좀 더 가야 돼. 그 생각해가지고 그래도 별일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지금 딱 요 버전만 보시면 안 돼요. 잘못한 게 없다. 결백하다. 자, 근데 왜 이 다윗의 인생에 지금 현재 이 살해 위협까지, 그죠? 도망자 신세가 된 이 엉겅퀴와 가시덤불 이런 처지가 되었는가? 왜 이런 신세가 됐을까? 여러분은 혹시 살면서 이런 엉겅퀴와 가시덤불 때문에 뭐 살해 위협은 아니다 할지라, 아니 살해 위협이지, 죽겠다 하잖아요. 죽겠다 살해 위협이지. 이런 상황이 없나요? 혹시 지금도 그러고 있나요? 그런 분들은 지금 오늘 말씀에서 제대로 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그 말씀을 풀어주시는 말씀. 자, 그래서 다윗은 오늘 요나단을 붙들고 어떻게 해요? 자기의 원통함을 막 털어내는 장면. 하소연하는 거예요. 친구니까 막 꺼리낌 없이 너 아버지가 어떠고 내가 아버지가 어떠고 이런 얘기를 이제 막 합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에 자칫 요나단이 나오는데 참 이 요나단의 사랑과 이 우애가 기쁨, 그죠? 이런 것들을 보죠. 자, 그래서 자칫 나도 요나단 같은 친구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의 핵심은 요나단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요나단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우리 인생에 요나단 좋겠다, 다윗은 좋겠다, 요나단이라도 있고 이런 친구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물론 좋죠. 근데 핵심은 요나단이 아니라는 걸 생각하고 들으시죠. 자, 다윗이 요나단에게 막 자기 걸 하소연해요. 근데 이 참 우애가 있는 친구가 여러 가지 말로 다윗을 위해서 이 얘기를 해줍니다. 공감하고 동정을 느끼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한번 보죠. 자,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이제 1절에 막 얘기를 합니다. 왜 나를 죽이려고 하냐 했던 요나단이 결단코 아니다. 절대 그러지. 절대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절대 그렇지 않아. 그리고 또요. 4절에 보니까 네 마음의 소원이 지금 뭔지 다 얘기해라. 내가 다 들어줄게. 여러분 주위에 이런 친구 있습니까? 소원 얘기해라. 다 들어줄게. 그죠? 그래서 요나단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거나 지금 요나단이 그러고 있어. 다 얘기해줄게. 다 얘기해. 얘기해.
그리고 심지어는 다윗이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해서는 안 될 부탁까지도 합니다. 마땅히 해서는 안 될 부탁이에요. 뭐냐? 거짓말을 합니다. 네가 왕궁에 가서 오늘이 초하루잖아. 초하루에는 가족들끼리 왕에서 다 모여가지고 만찬을 즐기고 가족 안부를 묻고 이런 일을 하는데 갔는데 다윗이 없잖아요. 뭐 자리가 비어 있잖아. 그러면 왕이 물을 거 아니야. 어디 갔냐? 그때 거짓말을 좀 해라. 내가 이것을 거부하고 좀 숨어있게 만들어라. 그리고 진짜 어디 갔냐 물으면 내 고향에 갔다. 베들레헴 가서 가족들과 함께 뭔가 제사를 드리고 있다고 거짓말을 해줄래라고 부탁합니다. 그러겠다. 아주 좋은 친구죠. 자, 근데 다윗이 또 안심이 안 돼서 뭐라고 하냐면 만약에 니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 얘기를 듣고 니네 아버지가 네 아버지 성질 알잖아. 너 아버지가 허락을 안 하고 니한테 막 혼내고 이러면 어떡할래? 그랬더니 이렇게 그래도 안심해라. 왜? 내가 너한테 피할 길을 알려주겠다라고 또 얘기해요. 오, 피할 길을 준다는 말을 들으니까 또 다윗이 위로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만약에 하나 더 단서를 줍니다. 만약에 내가 너에게 피할 길을 못 주는 상황이 되면 내가 너 대신 내가 벌을 받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굉장히 믿음직스럽죠. 그러면서 어떤 상황만 문제만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요나단 알잖아요. 다윗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베푸는 사람이야 라고 말합니다. 내가 알기로 너는 지금은 이런 상황이지만 내가 아는 너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베푸는 사람이다. 14절에 나와요. 여러분 좋은 친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너를 통해서 내가 느끼는 하나님에 대해서 느낄 수 있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뭐 맛있는 걸 많이 사주고 지금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너를 만나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너를 통해서 느낄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남자친구, 여자친구한테 그런 소리 들어본 적 있습니까? 니는 맨날 왜 이런 얘기를 들어도 너를 만나면서 너를 통해서 너의 삶을 통해서 너의 고백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이런 고백을 들려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친구예요. 그리고 15,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의 대적, 다윗 너의 대적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실 분이 누구다? 여호와다. 그 여호와가 지금 너와 함께 하실 거다. 안심해라. 이렇게. 내가 지켜줄 거니까 안심해라. 에서 출발해서 나중에는 내가 못 지켜주면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거야 라고 네, 멋있지 않습니까? 부모 여러분 자식을 낳아서 키우지 실제적으로 그 자식을 그 가정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의 재력과 능력이 아니다. 여러분 자녀들한테 그런 고백을 하시는 부모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을 진짜로 너희 인생을 진짜 책임지시는 분이 내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다. 그분을 믿고 따라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셔야 된다. 여호와가 함께 하실 거다. 그리고 다윗 너는 하나님께 맹세하게 만들고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야. 엄청난 위로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반드시 살리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너를 다시 보내고 그리고 너의 길을 가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다. 21절과 22절에 이렇게 위로합니다.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 요나단. 여러분 이 고백이 그냥 나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나의 길을 인도하는 사람이 너의 길도 인도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보니 너도 하나님이 보호하실 거고 너를 가게 하실 거고 너의 길을 인도하실 거고 이렇게 고백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없는데 어떻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주위에 이런 친구가 있다는 건 참 놀라운 거죠. 내가 조금 힘들어도 그 사람이 길을 아는 사람이 나의 손을 잡고 같이 길을 안내하고 보내줄 수 있는 사람. 요나단은 다윗에게 이런 친구입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너와 함께한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 너와도 함께 하실 거야. 그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야. 우리가 이 상황에 매몰되지 말고 그 하나님을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 하나님. 아멘. 이 얘기를 듣고 다윗은 이제 3일 밤낮을 어느 들판에 바위 뒤에 이런데 숨어 있습니다. 이 성경 속으로 좀 들어가서 여러분이 다윗이라고 한번 생각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친구가 이제 와서 이 얘기를 듣고 위로가 되겠죠. 그러고 이제 뭐 해야 돼요? 집이 없으니 왕궁의 옆에 그 들에 이렇게 숨어 있어야 되잖아. 3일 밤낮. 말 그대로 노숙하는 거죠. 자, 첫날 밤이 됐어요. 여러분 같으면 첫날 밤에 잠이 올까? 이튿날 밤에 잠이 올까? 3일 밤에 잠이 잘 오고 피곤해서 일찍 잠들어야 되겠다. 잠 올까? 자, 그럼 잠이 안 왔어. 잠이 안 오겠지. 무슨 생각이 날까요? 네? 무슨 생각을 하면서 밤을 지샜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지금 살해 위협이 그나마 요나단 이런 위로의 말을 뭐 하긴 했어. 근데 중요한 건 나는 아직 들에 있잖아. 그리고 여기서 지금 숨어 지내야 돼. 그리고 아직 결과를 모르니 어찌 될지는 몰라. 얘기는 했지만 이게 실제로 이렇게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현실에 닥친 거는 다윗이죠. 여러분 이게 다윗이라면 그 바위 뒤에 숨어서 누워서 이제 잠을 청하는데 잠은 안 와. 생각이 나겠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런 걸 안 당해봐가지고 무슨 생각을 했는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람. 해도 안 되는 사람. 열심히 노동을 했지만 결과가 없는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돼요. 이게 이제 살해 위협까지 이제 죽겠다. 이러다가 죽나 보다. 대책이 없네. 답이 없네. 이런 상황까지 가서 여러분 마지막 밤에 3일 남은 마지막 밤에 누워서 생각을 하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네? 그냥 죽자 뭐 이런 거야.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그냥 죽자 그냥 죽자. 자, 근데 이런 형편을 아는지 모르는지 왕가에 들어가서 요나단은 이제 왕족이니까 왕에 갔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사울을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그럼 사울한테 가서 이런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30절에 보니까 뭐라요? 왕궁에 이 얘기를 듣자마자 사울이 뭐요? 요나단에게 막 있는 욕 없는 욕을 다 퍼부어요. 이런 30절 한번 볼까요?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딱 듣자마자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자기 아들인데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이 자기 자녀보고 얼마나 화가 났습니까? 이런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다윗도 아니요 이새의 아들입니다. 그 집을 통째로 이제 매도해버리고 욕해버리고 이새의 아들. 택한 것이 뭐야? 수치다 수치. 또 네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네가 어찌하지 못하냐. 그리고 이새의 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뭐가 어떻게 된대요?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한다. 지금 왕위가 글로 넘어가면 끝이다. 그거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단한테 더 답답한 거예요. 야, 니는 지금 내 이어서 왕을 물려받아야 될 놈이 거기 가서 같이 히닥거려 놀고 있으면 네가 지금 정신이 있냐 없냐. 니나 그놈이랑 똑같다. 죽어라. 창을 던지자. 편을 드는. 다윗이 뭘 잘못했는데요? 하니까 꼭해서 창을. 사실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요나단이 창을 피하기를 망정이지 실제는 뭐예요? 왕을 아들을 죽인 거예요. 예. 말로 한 번 죽였고요. 실제로 한 번, 두 번 죽였고요. 이 사울 다윗이나 요나단에게 뭐예요? 엉겅퀴와 가시덤불. 여러분, 엉겅퀴와 가시덤불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뭐예요? 양파 한 뿌리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고 엉겅퀴와 가시덤불에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입니까? 아이고 양파는 모르겠고
자, 그래서 이 왕궁에서도 요나단이 다윗의 인생에 또 자기의 인생에 이 엉겅퀴어 가시덤불하는 자기 아버지를 이제 떠난 식탁에서 일어나서 갔다 그랬어요. 식탁을 떠났다는 것은 그죠? 완전히 이제 마음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것은 말로 뭐랍니까? 우리 이 밥문화잖아요. 밥 한 끼 묵자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밥 니하고 이제 밥 먹기도 싫다 이런 마음이 떠난 거거든요. 예, 이 식탁에서 떠나버렸죠. 그래서 뭘 생각해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괴로워할 다윗을 생각하면서 뭐 했다 그랬어요? 슬퍼. 같이 지금 공감하고 있다. 멀리 떨어져 있어서 지금 공감하고 있다. 자, 그래서 약속, 요나단이 다윗에게 한 약속이 있죠. 그래서 약속대로 위기를 지금 다윗에게 알리고 가서 그 얘기를 딱 합니다. 뭐 발을 쏘아가지고 저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사건이 딱 끝나고 나서 약속대로 팔이 뭐 넘어갔다, 빨리 달래라, 가져와 이렇게 하면 너 빨리 도망가 이제 이런 신호다. 이걸 숨어 있다가 3일 만에 들은 거죠. 그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했을까 다윗이. 근데 요나단이 실제로 왔네. 근데 말이 어떻게? 아버지가 진짜 죽일 마음이 있다는 것을 딱 듣고 이제 다 정리가 되고 이제 다시 요나단한테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어요? 3번 절하고, 그래? 3번 절하고 같이 엉겨붙어서 울었다. 여러 가지 감정이 복합적이지 않았을까. 결론은 이제 우리가 같이 있지 못한다 이거죠. 떠나야 된다. 헤어져. 그래서 둘은 이제 떠나보내게 되는데 요나단이 다윗에게 마지막으로 이 말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 평안히 가라. 네, 평안히 가라. 42절에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렇게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또 자손 너의 자손 내 자손에게까지도 계시리라. 미래까지 내다보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런 상황은 엉겅퀴와 가시덤불의 상황이지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은 지금 이 순간 그리고 너의 다음 세대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이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어떻게 평안히 가라. 나도 평안히 가겠다. 말은 이렇게 했지만 사실 평안한 상황이에요. 나도 지금 아버지한테 창 맞은 상황이고 죽은 상황이고 너도 지금 나보다 더한 상황. 이 상황에서 요나단이 뭘 붙든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평안히 가라.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나 사이에 내 자손과 너의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이런 선포를 해주고 서로는 헤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어떤 존재였을까요? 아닙니다. 오늘의 핵심. 요나단이 아니라 그랬죠. 오늘 본문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 이런 상황에서도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3일 밤을 이 들에서 지나야 되는데 이 엉겅퀴 같은 삶 해도 아무리 해도 소득이 없는 이 노동과 같은 삶 똑같이 반복하는 삶. 아침에 뭔가를 열심히 안 죽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저녁에 다시 풀어내는. 왜? 내일의 삶이 똑같으니까 또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계속 반복하는 삶이 지금 다윗의 삶이에요. 잠은 안 와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 무슨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이 이 상황 같으면 무슨 생각을 하고 밤을 보냈을까? 자, 3가지.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뭐 그러면 그렇지 뭐. 내 인생이야. 뭐 되나? 여러분 다윗이 기도를 안 했을까요? 다윗 하나님 모르나? 골리앗도 이겼는데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내가 이스라엘에 얼마나 큰 일을 했는데 하나님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지금? 혹시나 했는데 그럼 그렇지 역시나.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래. 내 인생이 이럴 줄 알았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고달파? 초등학교 졸업한 이후로 이렇게 풀리는 게 없는데 결혼은 괜히 해가지고 결혼한 이후로 내가 되는 일. 내가 바보지 내가 사울한테 조금이라도 희망을 걸었던 내가 바보지. 어이구 희망을 안 걸었으면 여러분 들판에 3일 동안 기다리고 있겠어요? 맞잖아. 왜 기다렸어요? 혹시나 아까 그래 둘 중에 하나잖아. 아버지가 허용하시면 혹은 안 하시면 둘 중에 하나잖아. 희망을 반이라도 거니까 3일 동안 기다리고 있었던 거 아니야. 그러면 그렇지. 그 엉겅퀴와 가시덤불 속에서 그나마 또 내가 희망을 걸었던 내가 바보지. 어이구 내 팔자야. 이렇게 신세 한탄을 하면서 전날 밤을 보냈을까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수라고 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실제로 이런 일이 있으면 이런 거 안 하나요? 이런 거 안 해보셨어요? 신세 한탄 안 해보셨나요? 예수 믿는다고 뭐 신세 한탄이 안 나와요? 내가 괜히 믿어도 별 수 없네. 그럼 그렇지. 그죠?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두 번째. 그래도 요나단 그 친구 참 의리가 있네. 참 의리가 있네. 그래도 다른 사람 아무도 위로 안 하는데 그래도 왕족인데 믿을 놈 하나도 없는 왕족에서 아우 저 아들놈이 그래도 좀 괜찮네. 그래도 와가지고 영혼 없이 말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좀 내 편이 좀 대해주네. 아버지하고 좀 다르네. 참 괜찮네. 그래서 요것도 사울은 안 되겠고 물 건너갔고 요것도 어찌 보면 기회인데 한번 좀 붙들어 볼까? 잡아볼까? 좀 기다려 볼까? 요나단의 말을 믿고라도 좀 한번 기다려 볼까? 요거 그래도 감사하구나. 요나단이 저렇게라도 와줘서. 이건 어떠세요? 이런 생각은 했을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이런 생각 하잖아.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신태 한탄은 난 안 하는데요. 안 하지만 실제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른 걸 붙들고 있지 않나요? 뭐 이런 얘기예요. 돈이 없어요. 내가 죽을 지경이 됐어요. 하나님한테 의도를 구하고 기도를 하세요. 아니면 돈이 없을 때 어떻게 누구한테 빌리러 가거나 그런 거 안 한다요. 다른 데 희망을 걸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아직까지 안 급한 거다. 요나단한테 아직 희망을 건다는 건 아직 안 급해요. 그게 우리 두 번째 밤에 일어날 수 있는 생각이 아닌가. 엉겅퀴라 해도 아직까지 하나님한테 안 가요. 하나님이 안 보이고 요나단만 보여요. 그렇지 않나요? 돈이 없어요. 돈의 주관자 되진 하나님이 안 보이고요. 은행이 보여요. 1금융이 안 보이면 2금융으로 가고 그때도 하나님을 안 붙잡고 3금융으로 가고 나중에 어떻게? 장기 팔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지금 빚을 지고 있는 사람 100만 원을 빌렸는데 3년이 지나니까 이자 같은 뭐 1000만 원이고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 왜요? 이 연하가 붙은 거예요. 혹시나 해서 다른 희망을 본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있을 때 매일 반복되는 그 풀고 먹고 풀고 짜고 하는 그 인생이 있을 때 하나님을 붙들 것 같죠. 안 붙들 것 같아요. 자기의 신을 섬긴다 했잖아요. 요나단이 자기 신이 되면 안 돼요. 세 번째 맞다. 하나님이 요나단을 보내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할렐루야. 요나단이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아싸 재수 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보내요. 이 와중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누구예요? 그러고 나서 할렐루야 하고 믿음으로 가는데 마음속에 무슨 확신이 탁 오냐면 그때 요나단이 하나님이셨네. 하나님이 내 옆에 계셨네. 하나님이 내 옆에 계셨네. 하나님이 요나단의 모습으로 내려간다. 성경에 이런 구절이 너무 많습니다. 길 가는 거지들, 그죠? 한 사람이 그게 누구였어? 하나님의 천사예요. 천사를 대접하는. 그죠? 그게 하나님.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하나님인 줄 한번 보세요.
예전엔 미처 몰랐네. 왼수 덩어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이 정도 깨달을 수 있는 눈이 열린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가장 인생의 위기에, 그죠? 가장 인생의 위기의 순간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핵심. 요나단을 보내신 하나님. 요나단의 입술을 통해서 다윗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 네가 뭘 원하는데? 내가 다 해줄게. 내가 대신 죽을게.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대신 죽을게. 이런 우리 성경을 통해서 봤던 다 복음의 내용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언약이죠. 이 언약을 못 지킬 때는 내가 죽는다. 그게 뭡니까? 십자가 사건. 요나단을 통해서 그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길을 열어주시는 가라. 네 길을 가라. 내가 함께 하라. 인생의 가장 위기의 순간. 여러분들의 지금 인생의 영광기와 가지던 분이다. 하나님 보내신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옙스키가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책 있죠. 그 내용을 잠시 읽어드립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기에 양파가 나와요. 잘 들어보세요. 그 책 내용이니까 좀 읽어볼게요.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여기 알료샤라는 인물이 주인공입니다. 알료샤. 까라마조프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의 생명을 학대와 폭력에 방치하듯 가장 고귀한 사람의 죽음을 모욕과 오해 속에 내버려 둘 수 있다. 이것을 목격한 알료샤는 하나님의 세계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이반 친구입니다. 말을 따라서 같이 동의를 합니다. 세속적인 수도원 동료, 알료샤의 동료 라키치는 알료샤가 평소와 다르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소시지를 건네줍니다. 소세지 먹는 걸 건네줍니다. 이 소세지는 급력하는 수도사들에게는 어울리지 않고 지금 어떤 상황이냐, 자기 스승이 상을 당해 죽었어요. 상을 당했을 때는 더욱 피해야 하는 음식입니다. 자, 근데 예상과 달리 이 알료샤가 이 소시지를 받자 라키치는 보드카를 한 잔 더 마시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알료샤가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알료샤의 변화를 확인한 라키치는 이제 뭐라고 하냐면 그루센카의 집으로 가요. 그루센카는 업소에 있는 창녀 뭐 이런 여자입니다. 그루센카의 집으로 가자라고 제안하는데 알료샤를 자기 집으로 데려오면 돈을 주겠다라고 그루센카가 약속했던 일이 생각나서 제안을 합니다. 자, 신의 세계를 거부하는 이반의 사상을 승인했던 이 알료샤는 라키친의 유혹에 자기를 맡겨버립니다. 알료샤는 먹고 취하기를 좋아하는 까라마조프의 가문, 자기 가문이죠. 이 방탕을 상징하는 소세지와 또 이 보드카를 받아들이고 요불하고 소문난 그 그루센카의 집으로 같이 갑니다. 자, 마치 하나님의 세계를 떠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루센카는 라키친과 함께 자기 집으로 온 알료샤를 보고 놀라고 굉장히 반가워합니다. 그러면서 이 그루센카의 집에서는 이들의 이 수도사들이잖아요. 이들의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굉장히 에로틱한 장면이 연출이 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루센카가 알료샤를 보면서 알료샤, 당신 무릎에 좀 앉게 해줘. 이해가 되죠? 앉아있으니까 내가 당신 무릎에 좀 앉을게요. 자, 이렇게 하면서 그녀는 냉큼 툭 튀듯 자리에서 일어나서 작은 응석꾸러기 고양이처럼 웃으면서 그의 무릎 위에 올라가서 오른손으로 부드럽게 그의 목을 휘감았다. 내가 당신을 즐겁게 해줄게. 신앙심 돈독한 우리 꼬마 양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무릎에 올라 앉아있는 이 그루센카의 행동에 알료샤는 고양이 앞에 쥐처럼 얼어붙는다. 자기 아버지 표도르 와 형 드미트리가 동시에 빠져든 이 여자의 매력에 알료샤 자신도 붙들린 것 같다. 그런데 이 알료샤의 무릎에 올라앉은 이 그루센카는 조사마 장로,
자기 스승입니다. 수도원 스승입니다. 조사마 장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맙소사, 난 그것도 모르고 있었어. 그녀는 경건하게 성모를 그리고 맙소사, 이게 무슨 짓이람? 내가 이 사람이 무릎에 앉아있다니 이러면 안 되지. 그녀가 갑자기 깜짝 놀란 뒤 소리질을 지르더니 깜짝할 사이에 무릎에서 내려와서 다시 소파로 옮겨 앉았다. 안료사는 놀라워하면서 오랫동안 그녀를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의 얼굴이 어쩐지 환해진 것 같았다. 두 가지가 있겠죠. 여자가 갑자기 내 무릎에서 날아가서 자, 그루세카가 무릎에서 내려온 순간 안료사의 얼굴이 환해진 것은 이 타락의 순간을 모면한 그런 안도감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안료사의 얼굴이 밝아진 이유가 뭐 그것도 있겠죠. 뭐냐? 수도원 장례식장에서 보지 못했던 경건과 애도를 그루센카의 얼굴에서 모습에서 보게 된 겁니다. 형과 아버지를 파멸로 끌고 가는 무서운 여자인 줄 알았던 이 그루센카가 자기 앞에서 경건하게 내 스승 조시마 장로의 죽음을 애도하고 안료사를 가엾게 여겨줘 이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루센카에게 뜻밖의 위로를 받았던 이 안료사는 그녀를 누나라고 부르면서 정말 당신은 사랑을 사랑할 줄 아는 보물 같은 영혼이 자신의 영혼을 회복시켜줬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안료사는 누나라는 말을 들은 그루센카는 안료사에게 이 사실을 앞으로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라며 눈물을 처음 이런 느낌을 누구한테 누나라고 해보지도 않고 나에게 뭐 영혼이 참 맑고 이런 사람을 위로해주는 사람이라고 들어본 적이 없는 이 그루센카가 눈물을 막 흘리면서 그러면서 그루센카가 이 안료사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어릴 때 들었던 양파 한 뿌리라는 이야기를 안료사한테 해줍니다. 자, 이 얘기가 들어갑니다. 옛날에 아주 심술이 싸나운 노파가 한 명 있었는데 이 노파가 심술로 살다가 죽어서 지옥의 불바다에 던져졌어요. 자, 근데 이 노파에 수호천사가 있어요. 수호천사는 어떻게든 그 노파를 구하고 싶어서 생전에 노파가 베풀었던 이 선행, 심술인데 그래도 한계가라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수호천사니까 이걸 찾은 거예요. 선행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노파도 하나만 찾아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면 혹시 이 지옥에 좀 구해줄 수 있습니까? 그래, 구해줄게. 하나님이 이렇게 쿨하게 말하시고. 자, 그래서 이 노파가 생전에 뭘 찾았냐? 노파가 생전에 밭에서 양파 한 뿌리를 뽑아서 거지에게 준 적이 있네. 이걸 찾아낸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그래? 이 양파 한 뿌리를 내밀어 가지고 그 지옥불에 떨어져 있는 그 노파한테 내밀어 가지고 노파를 이걸 내밀어서 양파 뿌리를 내밀어서 그 노파를 끌어올려 보라라고 수호천사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래, 됐다. 수호천사가 간 거야. 자, 근데 만약 이 노파가 양파를 붙잡고 무사히 올라오면 천국에 갈 수 있고 만약에 양파를 못 잡거나 뭐 양파가 끊어지거나 하면 못 가는 거죠. 양파 이런 거 알잖아요. 네. 자, 그래서 이제 그 조건을 달고 오케이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천사가 이제 지옥으로 내려가서 양파를 붙들고 뿌리를 내렸어요. 그래서 노파가 어떻게 내 조선자 혼자 양파 올라와 이걸 쫙 붙잡고 쫙 올라가는데 천천히 올라가겠죠. 이렇게 땡기면 끊어지니까 이 상황 이렇게 올라가. 피 싸주고 천천히. 근데 여기 어디요? 지옥이잖아. 이 광경을 목격한 옆에 지옥 동기들 있잖아. 지옥 동기들이 나도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 노파의 바지가랭이를 막 붙들고 막 다리가 두 개니까 한 다리에 막 10명씩 20명씩 100명씩 붙들려가지고 좀비가 막 사람 뜯어먹듯이 막 붙어가지고 그죠? 막 붙어가지고 매달리고 있어요. 그때 노파가 뭐라 했냐면 야! 저리가! 이들한테 나를 끌어주는 거야. 이것들아 네 양파 아니야. 내 거야. 너희들이 아니지 내 거야. 너희들 게 아니라니까. 이렇게 막 하다가 갑자기 양파가 뚝 끊어요. 그래가지고 불에 떨어져. 구원에 실패합니다. 다시 불바다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수호천사는 슬피 울며 나갔다. 이런 이야기. 이 얘기를 이 구루센카가 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마치 그때 이 이야기에 나오는 못된 노파 같다. 나밖에 모르는. 그러면서 알료사 당신을 내가 유혹하려고 라키친한테 돈을 주고 해가지고 너를 좀 여기 와서 내가 유혹해. 왜? 자기 아버지부터 형부터 전부 내가 유혹을 다 했거든. 마지막 남은 너까지도 유혹하려고 내가 돈 주고 했는데 마지막 그 순간에 지금 이 상황이 된 거죠. 갑자기 탁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양파 이걸 대면서 그 노파가 못된 노파 깨달아지면서 내가 너를 매수한 거를 막 회개하고 용서를 하고. 그래서 내가 이런 이 책에 이런 년을 당신이 나한테 누나라고 불러준 거야. 너무 고마워. 너무 미안해. 그러면서 막 흐느끼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알료사에게 이렇게 합니다. 나를 안쓰러워해준 첫 번째 사람. 내 인생에 단 한 번도 누구와 나한테 친근감 있게 대한 적이 없는데 나를 누나라고 불러주고 안쓰럽게 대해주고 이 더러운 여자도 사랑해줄 것이라고 믿었던 것. 이때 알료사도 울음을 터뜨리면서 말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양파, 그 작은 양파를 한 개를 주었을 뿐인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말 한마디 그게 뭐라고 해요? 누나, 뭐 언니, 뭐 이게 무슨 뭐라고 양파 한 뿌리가 안 돼. 이 정도밖에 다 준 적이 없죠. 그래서 둘이는 얼싸안고 마치 아까 다윗과 요나단이 얼싸안고 막 이렇게 울었던 것처럼 이런 장면이 이 까라마조프 형제들에게서 어찌 보면 가장 그 감동적인 순간으로 기록이 돼요. 자기의 선행을 자신의 성취로 여기고 이 구원을 독점하려고 했던 노파, 이 노파가 다시 지옥으로 떨어진 이 비극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양파 이야기.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서 자기도 이 노파처럼 악한 삶, 그런 삶이지만 양파 한 뿌리만큼의 내 안에 선함이라도 남아있다면, 그죠? 그걸 이제 갑자기 기대가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이게 사람을 살린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의 알료샤의 스승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갑자기 내 안에서 이 유혹, 남을 유혹하고 싶은 이 생각이 딱 들면서 알료샤에게 했던 그 작은 선행, 양파 한 뿌리죠. 그래. 근데 그 양파 한 뿌리에 자기 스승을 애도하지 못했던 알료사에게 굉장한 위로가 된다. 그래서 서로에게 지금 위로가 돼요. 서로에게 위로가 돼요. 서로에게 양파 한 뿌리씩을 건네주면서 서로에게 위로가 돼요. 서로에게 이 양파 한 뿌리, 인생을 건져 올리는 굉장한 선물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밤늦게 이제 수도원 장례식장으로 다시 돌아온 알료샤가 뭔가 여기로 갈 때와 올 때의 마음이 자기 스스로 뭔가 마음 안에서 달라진 것을 깨닫습니다. 뭐가 달라졌지? 근데 중요한 건 아침에는 없던 것이 지금 현재는 머리와 마음이 굉장히 뭔가 기쁨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슬플 일도 이제 슬프지 않고 그러면서 다시 장례식장에 가서 자기 스승의 어떤 관 앞에 딱 앉아서 밤을 지내고 있는데 거기 뭐라고 성경 구절이 적혀 있냐면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0절에 대한 그 내용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가나 혼인잔치.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의 사역 중에 첫 번째 사역이죠. 가나 혼인잔치의 어떤 그 사건, 그것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보고 낭독해 주는 걸 들으면서 잠이 들었는데 꿈을 꾸는 거죠. 꿈에서 자기 스승, 죽어 있는 스승 조시마가 자기 앞에 딱 나타나는 거예요. 꿈에서 나타나요. 그러면서 그 조시마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곳에 많은 사람들은 그저 양파 한 뿌리를, 그것도 작은 양파 한 뿌리를 내놓았을 뿐이란다. 그래, 우리 일은 어떠냐? 너도 조용하고 온순한 나의 소년, 너도 오늘 갈증에 허덕이던 그 여인에게 양파 한 뿌리를 주지 않았느냐? 다시 시작해라. 너 자신의 일을 다시 시작해라. 이 얘기를 자기 스승으로부터 꿈에서 전달받습니다. 그래서 꿈에서 깬 알료사는 밖으로 나가서 땅에 입 맞추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안에 해명되지 않은,
해도 끝이 없는 내 인생의 결말. 그죠? 마치 지금 현재의 다윗과 같은 오늘 우리의 어떤 삶과 같은 이런 부조리와 괴로움들이 계속 될 때 내가 이 상황을 다시금 사랑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걸 바꿔낼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하고 다시 결심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며칠 뒤에 알료사는 이 세상에 양파 한 뿌리 주는 사람으로 내가 살아야지 하면서 깨닫습니다. 그래서 소시지나 보드카로 삶의 고통을 잊으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육체의 욕망에서 벗어나서 유혹받는 그 세상, 이런 사람에게 누나라는 그런 말을 하면서 위로하는, 누구의 이름을 불러주고 함께 그 사람과 함께 울어주는 그런 사람이 내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거리를 나섭니다. 오늘 제목이요, 양파 한 뿌리의 믿음. 그것을 삶에서 실천하는 것. 여러분 아마도 이 다윗이 이 요나단과의 그 만남, 그 이후에 아까 들에서 숨어 있었을 때 생각했다. 그때 무엇을 생각했을까? 세 가지로 제가 말씀드렸죠. 아마도 성경에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이때 이 알료샤가 만났던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을까? 알료샤는 누구를 통해서? 그루센카를 통해서 그 하나님, 수도원에서도 만나지 못했던 그 하나님, 이 그루센카가 갖고 있는 이 세속적인 그 하나님, 그 양파 한 뿌리라는 그걸로 만났죠. 다윗도 아마 그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들에서 그 하나님이 다윗의 억울함, 해결되지 않은 그런 슬픔, 이 왕족이라는 이 권력의 부족, 자기를 군대 대장으로 임명했다가 천부장으로 좌천시켰다가 쫓아냈다가 창을 던졌다가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밤이 두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 들에서 다윗의 고백은 뭐냐? 그래도 내가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들어야겠다. 여러분, 그래서 그 3일을 기다리지 않았을까? 요나단을 기다린 게 아니고 그 응답을 기다린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린 겁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해야지. 다윗이 사랑해야 될 형편이 아니잖아요. 이유 없는 그 억울함,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 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내 나라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이 사울을 내가 절대 미워하지는 말아야겠다, 이런 다짐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이 사무엘상 이후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죽일 상황에서 죽이지 않습니다. 이때 하나님을 만나서, 그죠? 그 양파 한 뿌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전달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내 삶에서도 어떻게 살아내는 겁니다. 마음은요, 죽이고 싶잖아요. 얘를 죽여야 내가 사니까. 이 노동이 끝나잖아요. 끝도 없는 이 노동이 내가 얘를 죽여버리면, 해결해버리면 끝나는데, 다윗은 그 순간에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부르심, 그때 경험했던 것을 떠올립니다. 아마 이때 만났습니다. 여러분, 양파 한 뿌리의 믿음이다. 왜 양파 한 뿌리로 비유된 믿음이냐?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이건 너무 어렵습니다. 바라지 않는 걸 어떻게 바래요? 바라본 적이 없는데. 그냥 어떻게 해요? 실패한 구원, 그죠? 그러나 그 구원이라고 천사로부터 내려왔던 그 양파, 어찌 보면 이럴 수도 있잖아요. 양파가 내려왔을 때 내가 그 자리를 지키고, 내가 못 올라가면 다른 사람 한 사람이라도 끄집어 올려서 내가 다른 사람을 막았다면, 그죠? 나는 죽어도 그 사람은 살았지 않았을까? 왜 그 생각을 못했지? 나만 살라고, 야 이것들아 저리 가라고 다 쫓아, 이런 지옥 불 속에서도 깨닫지 못하는 이기적인,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밖에 모른다. 나만 살아야 돼, 나만 구원받아야 돼, 나만 교회에 다녀야 돼. 다윗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내 삶에서
지금 일어나는 이 엉겅퀴와 이 가시덤불의 의미를 찾는 게 믿음이에요. 기도해서 이 결과가 뭡니까? 왜 이러십니까?를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그 기도가요.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답을 찾는다고 뭐가 달라지냐? 삶이 내가 원하는 뜻대로 되지 않아도 내가 진짜 노력했던 그 원하는 만큼 결과가 없어도 남들이 내가 원하는 행동을 하지 않아도 내 인생은 왜 이러노?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앞에 계속해서 일어나. 그것의 해답과 의미를 찾으려고 주님께 매달리는 게 아니고 그냥 끝까지 견디면서 그 상황과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내 머리와 상식을 이해될 수 없는 상황, 그런 상황들이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 양파 한 뿌리 같은 그 믿음의 그죠? 응답에 그 믿음으로 반응하고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시며 살아가는 우리 비전이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과 같은 해도 끝도 없는 이 노동, 아침에 짜고 저녁에 풀고 단지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들판에 숨어있는 다윗과 같은 인생. 내 인생이 그런 인생은 아니에요. 하나님 내 인생을 돌아보고 있는데 이때 내가 무슨 생각을 하나님을 찾습니까? 내가 내 신세 한탄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희망이 있는 곳을 찾아서 그거라도 붙들려고 애쓰고 발버둥 쳤던 내 모습, 하나님 이런 모습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희망, 그 양파 한 뿌리의 그 믿음, 그거 붙들고 끝까지 사랑하면서 잘 살아낼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의미와 해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어진 그 상황을 하나님의 그 양파 한 뿌리를 보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 삶을 믿음으로 잘 견디며 살아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이 만난 하나님, 나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렵고 힘든 순간에, 이해되지 않는 그 순간에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거기가 어디든 들판이든 어디든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의 소명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고 그 믿음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